그러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보실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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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그 후에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을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여기에 베세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병자가 나았다, 유대인들이 핍박한다가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38년 된 병자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앞두고 지금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베데스다 목가에서 치유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오가고 있는데 성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나의 치유와 나의 지금 소득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지금 물가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이 동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동하는 능력보다 하나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외적인 기적을 따르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가 기다리고 있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낫기 원하느냐. 그런데
이 환자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병자가 대답해야 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어떻게 지금 치유받기 원하는데 어떻게 물이 움직이면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는데 어떻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내려가서 자기가 치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못이 움직이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지금 어떻게 성전 부근에 와서 어떻게 이 지금 이적과 기적에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에 와서 말씀보다 어떻게 이적과 기적에 더욱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기적과 이러한 이적을 맛볼 것인데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성경을 덜 몰라서 내가 이것을 안 해서 내가 저것이 부족해서로 계속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무엇을 맛보면 성전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맛보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 치유되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또 흠집을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환자가 자기의 모든 침상을 거두고 일어나 간 것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규례대로 어떻게 규례대로 안식일에 노동하는 것은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어떻게 자기 짐을 싸고 걸어갔기 때문에 이 병자에게 물어본 것이 어떻게 네가 어떻게 안식일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나를 낫게 한 자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어본 것이 그러면 누가 너를 낫게 했느냐? 근데 이 환자는 어떻게 이적과 기적을 맛봤지만 이것을 치유한 것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이것을 알게 됩니까? 그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러해서 이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알고서 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 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반문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예수님도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 계속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사건 속에서 무엇을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시는데 그것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뉴스보다 이런 각 교회에서 지금 많이 또 선정 떨고 있고 많은 교회에서 지금 충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백신 속에 그 백업 칩을 넣어가지고 사람을 통제한다 등등의 말로 지금 아주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도리 있게 아주 사건 있게 모든 것을 조리 있게 말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심중하게 다시 조사해 봤는데 모든 것이 각 분야별로는 어떻게 사실들입니다. 즉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람 몸체에 넣는 백업체도 어떻게 진짜 그들이 말처럼 어떻게 미소하고 작은 것들이고 또 그러한功能들도 가지고 있으며 그의 허가번호도 그들이 말하는 허가번호였습니다. 근데 백신과 다른 사이인데 그 속에서 어떻게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하면 종말적인 생각과 어떻게 불안정적인 결말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릴 적에 이런 책을 본 것이 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종말의 그 종말적 불안전적인 결말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서 어제 그래서 제가 그 사건 때문에 계시록을 또 다시 반복적으로 보았는데 그 속에서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핍박이 올 수도 있고, 말세에는 사단이 권세를 장악할 수도 있고, 신자들은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고 신자들은 실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예비대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종말에는 예수님이 오실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따지게 됩니까? 육류표요? 아니면 어느 날짜요? 아니면 마지막 기근이요? 지진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가 다시 읽을 때 마음에 충격이 오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은 종말론적인 계시록이 아니라 이것은 요한이 모든 신자들에게 쓴 복음서신이구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장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도 많이 보게 되면 어떻게 목회자들이 제일 풀기 어려워하는 것이 계시록과 다니엘 후반서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언적으로 되어졌고 마지막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무엇만 건드리는가 하면 계시록과 다니엘 후반서만 건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후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불안정 속에서 어떻게 그러한 심리를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불안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지 않으면 그 속에 속게 되고 그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하시다시피 어떻게 계시록 뒤에 씌어진 것이 무엇이라고?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어떻게 계시록이라는 복음 서신을 썼는가 하면 또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계시록을 다져주는 참된 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어느 때든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외적으로 어떠한 것을 육류표로 보고 어떠한 것이 짐승이표고 어떠한 것이 결말이라고 여기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놓치면 동일하게 짐승이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마에 박았다 손에 박았다 하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미 우리가 그 짐승 속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전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통용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말세의 미혹에 속지 말고 너희는 어디에 서라? 말씀에 서라는 것입니다. 자구의 기회가 되면 우리도 계시록을 차근차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신자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다니엘 후반서에 모르다 보니까 이단들이 이것을 틈타서 완전히 통판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한 서신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결론을 우리에게 찍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자꾸 얘기하는데 무엇이 안 나오더라? 예수님만 없애버립니다. 예수님만 없어지고 무엇을? 외적인 지금 동향과 외적인 사건과 외적인 어떠한 추구함으로 사람이 두려움과 사람이 공허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요한복음이 계시록의 뒷받침이고 요한복음이 계시록의 결론이라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때 우리가 누구를 회복한다?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거할 때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사사건건 속에서 누구를 본다?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말론을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하시는 것보다 사단이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사와 어떠한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보다도 어떻게 그 종말과 파괴성을 주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등등의 간증으로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데 그 속에서 무엇을? 예수님이 역사보다도 어떻게 두려움과 사람들이 어떻게 공허감에
터뜨려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의 간증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알아야 되는 것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계시록을 쓴 요한이 어떻게 요한복음을 다시 쓰며 그에게 지적해 준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말씀 속에 있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라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놓치고 예수님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종말론 속에서도 그것을 놓치고 있고 우리의 삶에서도 놓치고 있고 우리의 미래 속에서 다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미래를 지금 현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구에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천국과 하나님이 이루신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어려움을 견디고 그것을 승리하며 그 보장을 바라는 것이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종말론적인 신앙과 그러한 공허 속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보다 마지막 당할 환난과 그 속에 어떻게 두려움으로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완전히 어떻게 뒤바뀐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록을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보장을 했기 때문에 말세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일어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모든 것이 누구가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못 갔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랍니까?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7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그들이 어려움과 척경과 고난에 빠질지라도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7 촛대 사이로 어떻게 7 등대 사이로 내가 어떻게 7 촛대를 잡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보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근심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의 근원이요 시작입니다. 모든 교회를 안정시키고 모든 교회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결론인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악용하고 있고 사람이 두려움으로 떨고 어떻게 그것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럴듯해서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계시록에 대한 양심적인 생각으로 틀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조사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거짓말로 쪼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거짓말 속에서 계속 속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본 믿음 바탕이 두려움과 본 믿음 바탕이 미래에 대한 공허감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말씀으로 결론이 내려졌고 하나님이 모든 종말적인 결론을 가졌다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땅의 결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결말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보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결론적인 것이지 이 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그의 영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명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예수 믿을 때 보게 되면 많은 노신자들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이 성경 구절을 외워라. 이런 믿음 가져라. 이런 확신 가져라. 어떻게 죽은 다음에 예수님 앞에 가면 이 말 해라. 모든 것이 어떻게 완전히 말씀을 살아서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장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자신을 안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잡은 것은 무엇을? 그 그리스도가 우리 육체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신 적 어떻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독생자의 영광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진다면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목가에 이 38년 된 환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성전 앞에 있으면서도 성전 속의 말씀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자신이 닥치고 있는 불안과 그리고 어떻게 문제와 그에게 체질적으로 남아져 있는 38년 된 이 기병입니다. 그는 낫기를 원했고 기적과 이적만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속에서 그가 치유됐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느 때 알게 됩니까? 성전에서야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성전에서 자신을 치유한 것이 예수님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에게 지금 나은 것이 중요하나 예수님을 만난 것이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은 것이 이적과 기적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영생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환자에게는 낫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죄에 빠지지 않는다.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나의 모든 사건에 휘말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만 봐라? 그리스도로만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계속 놓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말에서도 우리가 계속 흔들리는 것이 우리가 종말에서 자꾸 육육포에 관심 두고 마지막 환란에 근심 두고 우리가 사건에 근심 두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기 때문에 이사야 때도 동일한 말씀이 임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임했습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한다 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의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어떻게 그것도 죽임을 당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씨 무엇을 그루터기를 남겼다 했습니다. 이 말세도 어떻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산길자를 찾으며 모든 사람을 미혹하며 어떻게 신자들을 죽이고 핍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의 일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가지고 창세 이전에 택한 신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건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된다? 하나님 하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답 주신 것도 그것입니다. 아버지가 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이면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건 속에서 나를 찾아야 되지 어떻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과 내 조건과 내 사건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거는 같은 말 같은데 정반대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 속에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의 것을 채우려고 나의 어떠한 것을 만족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습니까? 이단에 속습니다. 이단은 어떻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만족함을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결론이 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무엇인가? 미래에 대한 보상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에 보상을 두셨고 우리로 그 천국에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우리가 그 천국의 보상을 누리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보상하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어떻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보상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 어떤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고 완성하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단들은 그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지금 어떻게 어려움과 공허와 육신적인 것을 거부하고 육신적인 것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봐라? 하나님이 하심을 봐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일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이 안 보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나의 것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이루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그 승리할 배경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보좌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무엇이 보입니까? 육신적인 사실이 보입니다. 육신적인 환경이 보입니다. 육신적인 사건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 속에 내가 거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속에서 하나님 일을 찾으려 말고 하나님 일 속에 내가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의 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서게 됩니까? 진정 이 생명적인 즉 구원의 사역 속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사명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야 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진정 우리의 역사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속에 있느냐 아니면 나의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찾기 원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의 위치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속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위치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 속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38년 된 환자에게도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자는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자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일하는 속에 거하고 하나님 속에 있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금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움직이지 못했지만 너는 지금 어디에 있더라? 하나님을 모르고 나의 육신과 나의 욕망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죄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더 큰 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나의 위치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 것을 요구합니다. 3단체가 이 일을 하고 우상이 이 일을 하고 사단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사단이 무엇을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무엇을 이루고 우리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들을 때는 어떻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라? 하나님 속에 있어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배임을 당하고 지금 죽임을 당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다니엘이 사사굴에 던질 때까지도 아무것도 안 보였고 다니엘이 세 친구들 어떻게 풀무 속에 던질 때도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무슨 위치? 믿음의 위치에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성취로 믿음의 위치 속에서 어떻게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내, 견디고 승리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으로 내가 외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의 어떻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것이 위인 시대고 그것이 성공신학입니다. 지금도 많은 성공신학들이 사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성공신학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남한테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남한테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드러나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자면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 속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위치는 지금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무엇을 도달하고 내가 무엇을 만들고 내가 어떠한 것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전부 실패합니다. 모두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11장 바벨탑과 같이 어떻게? 모든 것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라? 우상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맡겨라는 것입니다. 너는 어디에서 시작되라? 하나님이 선택 속에서 시작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말씀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성취 속에서 예비된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비보다도 무엇입니까? 나의 것을 찾습니다. 자꾸 나의 것을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나? 하나님의 예비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스도가 성취하심이 나의 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성취하심이. 그리스도가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지금도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아야 됩니다.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비난해서 떠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선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것을 찾기 원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진정 막경에 도착해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말고 무엇이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한 나라의 이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12족속이 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를 보지 못하다는 것 어떻게 자신이 눈에 만족과 안목으로 아내를 취했습니다. 레아와 라헬을 취했는데 어떻게 레아는 어떻습니까? 눈에 정기가 없습니다. 라헬은 어떻게 그가 볼 때 아름답고 욕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라헬에게 답을 안 줍니다. 자식을 안 줍니다. 레아에게는 끊임없이 자식들이 납니다. 그래서 라헬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라헬이 진정 그 태가 그 당시에 움직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해서 어떻게? 낙태, 그 우상을 도둑질해서 낙타로 그것을 깔고 있을 때부터 그의 태반이 끊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느 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실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라헬이 안 되니까 자기 종들을 보내서 자기 여종을 보내서 아브라함의 속에 넣어서 어떻게 자신이 자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 경쟁 속에서 어떻게 12를 낳습니다. 그 생각만 해도 어떻게 야곱이 삶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내 둘이라도 복잡할 것인데 어떻게 4명이 그 수중에서 어떻게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매일 싸우는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상관없고 어떻게 레아와 라헬의 싸움으로 말마 그 두 여종까지 한데 참석이 되어서 매일 가정은 어떻게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미워할 때 그게 좋은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어떻게 둘이 승부하고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된 속에 들어가는데 나의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은 이루고 있는데 나는 번민하고 고민하고 나는 어떻게 제일 최악에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줬습니다. 야곱이 떠날 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늘나라의 일과 하나님이 천사들이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자신의 사랑스러움과 자신이 안목의 만족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 속여서 어떻게 장자권도 취득했고 잘 속여서 축복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보다 또 선수로 뛰어난 라반을 만납니다. 더 잘 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라반 아래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은 성취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속이고 속임당하고 우리가 열심히 머리 쓰는 것 같은데 계속 노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취로 하나님이 예비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된 것들이 발견될 때 나의 가치가 나옵니다. 나의 가치. 이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이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가치입니다. 이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가치입니다.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예배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한 가치입니다. 그것이 아닐 때는 어떻게? 내가 나의 가치를 만들려니까 어떻게? 성공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남 눈앞에 좋아야 되고 이것이 좋아야 되고 그런데 나의 가치는 어떻게? 하나님 예비 속에서 야곱이 자신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놓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치를 주십니다.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요셉에게서 가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야곱이 놓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의 품에서 요셉을 떠나게 해서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키우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놓지 못하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계속 문제와 사건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루려고 내가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데스다 목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정 이 38년 된 환자처럼 어떻게 성전 앞에 앉아서도 어떻게 기적과 이적과 천사들이 부림을 보지 마시고 우리가 무엇을 보라? 하나님의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문제와 사건에 휘말리지 말고 우리가 어떠한 사건에 속지 말고 세상은 어떻게 그럴듯하게 속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과학과 이 땅의 학문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빠지지 말고 무엇을 잡아라? 하나님 하시는 것을 잡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참되게 세워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에 참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되게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정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모든 자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럼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모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 메시지는 수传道스가 전하겠습니다. 한 권사님과 새벽에 오는 마중에 우리가 시간이 조금 늦을 수 있을 수도 있고 빨리 들어와도 좀 촉박할 수가 있으니까 수传道스가 금요일 날 메시지 전하고 각 지역에서는 외신으로 함께 청도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금요일날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며 모든 자들이 진정 말씀 속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도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대의 보상을 주시고 최대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늘나라의 일과 하늘나라의 모든 결론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의 믿음과 진정 인내와 경건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잡게 하시며 진정 지나온 한 주에도 진정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아오니 우리가 작은 소분을 주님 앞에 맡겨 싸울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바친 헌금이 주님의 사역에 쓰임 받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악망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이 헌금들이 참된 그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바친 헌금이 교회를 세우는 데 큰 힘이 되게 해 주옵시며 또 목회자의 삶과 선교사의 모든 발걸음에 그의 생활을 보장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데 부족함이 없이 주님께서 충족하게 풍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헌금을 바치느라고 진정 마음과 손길을 돌린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예비된 경제와 또 숨겨놓은 경제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하신 역사 속에서 주님이 진정 예비된 제자들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모든 곳곳마다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며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일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모든 자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 속에 거하며 오직
하나님 안에 세워진 모든 자들,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집에서 예배드리든지 말씀을 잡은 모든 자들 위에와 마가다락방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